지난 시간에는 성령 운동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운동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운동은 성령 충만받기 위한 기도 운동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하기 쉬운데. 그런데 정말 확실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뭐가 불편해서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이 성령을 충만을 받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뭘 도와줘요? 기도를 도와줘요. 기도해라는 게 못해요. 저 기도 못해요. 기도 안 돼요. 2분 3분 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밤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이 성령 운동에서 받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너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 힘을 하려고 안 되지. 내 힘을 빌려라. 자, 그럼 우리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첫째, 성령 충만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5번째 시간에 성령 충만을, 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하고 내가 하고 관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관리가 잘 되면 집 안에서 관리가 잘 되고, 교회에서도 관리가 잘 되고,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도 관리가 잘 된다 이 말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해라. 기도하고 나하고 사귀자.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 우리가 이 보이지 않지만 산소를 먹으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이 기도해라. 기도해야 내하고 내하고 같이 갈 수 있다. 관계가 이루어진다. 기도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라 해도 난 기도할 이유 없는데 나 뭐 불평한 게 없어. 나는 모든 게 풍족해. 나는 뭐 물질도 이만하면 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뭐 힘든 것도 없어. 건강도 이만하면 돼. 나는 뭐 내가 뭐 부족함이 없다 이 말.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죠.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일에는 분명히 부족하지. 그런데 이 땅에 부족함이 없다 해도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날아가는 거예요. 어느 시에 하나님 부르다 그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지금 안전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음란, 거짓, 방탕함 이런 더러운 것들의 소욕이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누구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욕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욕이 가득한 사람은 그 가득한 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안다 이 말입니다. 말만 딱 좀 들어봐도 저 사람이 정직하다. 신뢰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는 육체의 일들 내 힘으로 못 이긴다 이 말이야. 내 의지로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술 기운을 빌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뒤끝이 있어. 후회하고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합의해야 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속에 분노,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게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술 기운을 빌려서 도움을 받아서 할 줄 모른다. 그거는 정말 파멸이고 멸망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 속에 이게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기운을 빌어서 해갖고 멸망하지만 우리는 술 기운을 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속에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 자신의 힘으로 이기지 못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러면 결국 영원한 사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끝에 법은 지키니까 사람들이 끝에 법을 잘 지키는, 구약의 끝에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법은 존경받을 만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구약의 끝에 법만 아니고 신약의 속의 법도 지켜야 되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셔서 이걸 더하게 하러 왔다. 완전케. 구약의 법에다가 신약의 법, 끝에 법에다가 마음속에 있는 법까지 지키는 이 법을 더하기 하러 왔다 이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구약의 끝에 법은 지키니까 존경받을 만해. 구약의 법으로는 내가 존경받지만 신약의 법으로는 내 이 마음의 법은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속에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 거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속에 다른 한 법,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 이 속에 항상 두 마음이 있는데 공존하는데 이 죄악의 법이 정말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 이 법을 끌어가면 이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세상 충만이고 거짓 충만이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 속에 다른 한 법을 주장해서 이기게 되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겉의 법은 내 의지로 다스릴 수 있지만 속의 법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면 다윗왕을 예를 들고 이 다윗왕은 정말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하가 다윗왕이요,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두 번 찌를 게 없습니다. 단번에 꽂을 테니까 그만 모보증 내주이소. 내가 왕의 손에 피를 흘리랍니까? 내가 피를 묻힐 때니까 그만 못 본 척만 해주이소. 내 실력을 알지. 혹시 내가 잘못해갖고 일이 더 커질까 싶어서 더 쫓겨날까 싶어서 겁이 납니까?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알지? 내가 막 두 번 찌르기 남은 딱 찌르면 그만 그대로 맹중하는 거 알지?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하지 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고. 자기가 이 사람만 죽어버리면 자기가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자기는 왕이 되고 이제 도망 신세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도 이걸 하지 말아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디서 이 다윗이 무너집니까? 참 대단하지요. 이 다윗이 바세바 모욕하는 거 보고 그냥 이 마음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걸 이 모욕하는 거 한번 봤는데 자꾸 이게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은 그 모욕하는 여인이 누구인가 한번 알아봐라. 우리야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을 이기지 못한 이 바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법을 지킨 사람인데 이 속에 일어나는 음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전쟁 중에서도 이 법을 지킨 사람이 이제는 한가하여 지붕 위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 법을 지킨 사람이 이 속에 일어나는 이 음욕을 이기지 못해. 왜? 기도해야 될 사람. 그때 이스라엘은 지붕에 올라가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면 이 악한 세력들은 마침 좋은 기회에 대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넘어진 사건입니다. 이 속의 법을 지키지 못했죠. 충만을 했으면 그 무엇이라고? 그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그 벗은 거 본 거기 무엇이라고? 그 무엇이라고?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한 거야. 충만해야 되는데 이 충만한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속에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데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이 성령을 받았더니 이루지 못하는 이 속의 율법, 이 속의 법을 지키는 이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하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쫓아내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비판, 정죄 같은 일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충만하면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이유가 가만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오늘 아버지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서 천국 오는 걸 우리 하나님 뜻 맞지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 뜻은 네 혼자 천국 올래? 다른 사람 다 모시고 오이라. 우리 하나님 뜻은 이 복음을 전해서 네 혼자만 생명 받고 천국 오지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알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부모 뜻은 어떻습니까? 네만 잘 되지 말고 네 형제들도 좀 다 잘 되고 그래. 이게 부모 뜻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자, 둘째,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가 잘 되고 하는 거 간증하는 거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전도하라 하시면서 그냥 전도하게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도하는 사람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루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입에 근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러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입힙니다. 어떤 권능? 전도하러 나가서 입에 권능을 주고 다 알고 하나님께 또 아픈 사람한테는 손을 얹으면 능력이 나가게 하고 또 그들이 고민하는 것도 해결해 주고 이런 능력들 필요한 이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전도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어라 이 말인데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입히지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이 권능을 입고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라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보는 게 너희가 이 약속까지 보혜사를 받으면 나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유익이다. 저 제자들 내가 3년 동안 가르쳐도 지금 부인한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부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자 내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그 전에 벌써 능력부터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권능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권능, 능력을 입으면 어떤 일이 있어서도 쫄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권능을 입을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능력, 권능을 주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 모른다 네 예수당이지 모른다 그렇게 한 비자 앞에서도 내 모른다 한 비겁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사도행전 4장에 딱 가서 보니까 사도를 복음을 전다 공에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하 너 참 생각 잘못한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비자 앞에서 내 모른다 내 예수당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을 무수와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대단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공회에서 풀려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공회에서 당한 일을 말한 후에 그들은 일심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그들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공에서 풀려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잠시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잠시 멈추면 여러분도 신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만약 그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말씀 전하는 걸 멈출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전도의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할 때 그들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또 멈추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감각이 없는 분들은 기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렇게 해도 진짜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한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저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한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시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께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고부터 지금 시작되는 게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가 이제 자꾸 넘어 이런 게 말세지 말이라 하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 그러면 왜 이처럼 마지막에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까요? 자, 그 이유가 왜 하나님 마지막 때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큰 환난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환난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 환난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환난 때 주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자를 뜻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된다 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의지해야 우리가 이 환난을 지킬 수 있지.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장차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하는 것은 성령이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20절 시작.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인류의 마지막도 있고 개인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앞서가야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운동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운동이 뭡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운동, 방언으로 하는 기도 운동,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하는 기도 운동이 성령 운동임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